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잠언이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에게 마치 이제 어떤 여자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잠언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남성에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딸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수하시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 가르침들을 듣고 순종하겠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음으로써 멸망당한다. 이 잠언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계와 책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거만해진 이 사람은 꾸지람을 통해서 죽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좋아하여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꾸고 또 그 생각 구조가 우리의 입술과 언어와 행동과 열매로 이제 나타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그리고 우리의 말의 근거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에 따라 사는 삶인가를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거만한 자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가 자신의 파멸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악인들은 그런 염치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 가증한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인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겉모습만 보기로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자인 채 하기는 하는데 거만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난한 채 하지만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 가난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의 척도를 겉모습, 겉보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 지혜자의 관찰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8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의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물로 자기의 목숨을 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이제 납치를 당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유한 사람은 납치를 당했을 때에 이것을 자기의 부유함으로 대속을 해서 속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 납치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차라리 협박 자체를 아예 안 받게 될 거예요. 협박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텐데, 이 부유한 사람은 사실상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거죠. 납치를 당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런 협박을 받을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검소하고 또 이 겸손하여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사람에게 뭔가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부자인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막 자기의 모습을 뻥튀기 하는 사람은 이런 납치를 당하게 되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부요함과 또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는가, 결국에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지금 계속 이어서 보는 것처럼 물질에 가지는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빛에 대한 이 이미지 자체가 이 생명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밝은 이미지로 등장을 하면서 이 의인의 빛이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런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폭력과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 뿐인 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얻는 재산은 줄어들지만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지런한 삶과 그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게 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관찰의 결과물이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 졸임과 마음 상태가 병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나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 이제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구하고 어떤 소원을 바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만약에 바라게 되면은 그 마음은 계속해서 병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작은 것들에 우리의 소원과 그런 바람들을 놓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하면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마음이 병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겠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이루어 가면서 마음이 병드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함으로써 나의 삶의 체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사람은 결국에 이 영원한 생명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어렵거나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교만함으로써 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개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고 욕구하면서 마음이 병들어 감으로 점점 이 죽음의 그물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스월에 빠지게 되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삶,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이 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고 실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소원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믿음일 텐데, 이 가르침,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 지혜가 곧 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샘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복음과 참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생명샘의 물을 마시는 그런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그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의 샘에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 생명의 샘을 마시며 그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며 생명의 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과 죽음 그리고 교만의 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